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4절까지 44장 앞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으몰과 디베네스와 녹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며 섬겨서 나의 노여름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돌아올 자 없으리라, 돌아올 자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말씀, 즉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애굽으로 도망하여서 유다인들이 정착합니다. 결국 이스마엘이 그다랴 지도자를 죽이고 암살하면서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을 요하난이 건져와서 거기 정착하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 살아 있는 사람이 하나도 돌아올 자 없다고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에서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 거기서 당하고 멸망하고, 그리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리로 갔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그 조상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밥 먹듯이 했던 것 같아요. 3절은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에게 나가 분향하며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다. 이런 모든 재난과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온 것은 하나님이 그냥 너희를 못 살게 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 즉 우상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여 6절에도 나의 분과 나의 노염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이 오늘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유다에 또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땅의 우상을 받아들여서 섬김의 결과가 결국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자칫 잘못해서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종교에 빠져버리면 인생 10년, 20년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완전히 사기당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자유와 이 어떻게 보면 느슨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뭔가 열심을 해야 되고 또 뭔가 그 이 땅에서 다 이루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현대 이 기독교계를 어지럽히는 모든 이단들이나 또는 뭐 더 나가서는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삶이 없어요. 자기 삶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억제하는지 몰라요. 계급을 만들고 또 구원의 등급을 만들고 또 그리고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온갖 그 성경을 근거로 하는데 그 성경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세히 그들을 우리가 좀 떨어져서 바라보면 자유가 없어요. 또 그리고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삶이 보고되고 모든 삶이 어떻게 보면 통제받는데 그 속에 있을 때는 그걸 몰라요. 그래, 그런 곳에 빠졌다 나온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인생을 사기당했다. 자기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지고 사회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해졌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교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그 땅의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폐허와 황무지로 만드셨어요. 이것은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했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땅의 원주민들이 쫓겨났듯이 너희도 그래 될 것이라고 말씀한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애굽에로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요, 8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을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거기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애굽에 거주하는 백성들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 돌아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과 이 죄성,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참된 주님과 그분의 복음과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결심과 결단과 작정은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하고 도망갔던 모든 유다 사람들은 똑같은 죄를 범해서 결국은 똑같은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요,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한 결과가 여기 이야기 그대로죠. 저주, 놀램, 조롱, 수치의 대상이 된다.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그러한 종교에 빠져들면 그 집단밖에 몰라요. 밖에를 볼 수가 없어요. 가족도 또 친구도 일상 사회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온통 모든 생각과 발걸음이 거기를 향하기 때문에 일상이 사실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못 봐요. 왜냐하면 거기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애굽으로 도망간 유다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가서 거기에 적응해 가 살려고 그런다. 그 하나의 문화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곳에 있던 이 종교나 사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는 완전히 멀어진 다른 민족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하죠. 14절에 보면 애굽 땅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들어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돌아올 자가 없다. 거기서 재앙으로, 징계로,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늘 죄악된 본성,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려는 본성,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려는 이 본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제거하고 또는 씻어버려야 가능한 것이지, 그냥 두고 덮어둔다고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입장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고집을 꺾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느님의 주시는 진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이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다가 전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잘 믿는다 하지만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은 교회에 있을지라도 마음이 그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